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했습니다. 여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굽이굽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길의 한쪽은 절벽이고 반대쪽은 낭떠러지였는데 이 차가 멈추지를 않으니 모두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차를 잠시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이 길 군데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마침 이 기사의 눈에 한 공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는 이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터에 쌓여 있는 이 건초더미에 부딪혀서 버스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건초더미 위에 한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 버스가 다가오자 해맑은 얼굴로 버스를 향해 방방 뛰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초더미로 돌진하면 거기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자신이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이 기사는 버스에 타고 있던 여러 명의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건초더미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 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생명을 지켰지만 이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렇게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 버스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 기사와 함께 아이의 죽음을 슬픔으로 애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를 치어 죽일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기사가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서 죽게 된 이 아이가 바로 기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모는 그 버스가 점점 다가오니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방방 뛰면서 아빠의 얼굴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라는 이름의 뮤지컬로 이렇게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홍보하는 이 포스터에 보면 영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내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생명이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던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고 다윗의 시대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줄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도대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그것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긴 영원한 형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의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안전, 화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갈등과 긴장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그 은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온전히 교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그 평화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전에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신 그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부정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줄을 달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의 문이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환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굽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잠시 TV를 보다가 우리나라 여자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루틴에 따라서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하는지,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진을 다 빼면서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훈련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한계를 이겨나기 위해서 고통의 끝을,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자녀에게
전가를 주고 가시를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내게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